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351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부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화학적 원소가 다른데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 여러분, 소경이었던 분의 삶이 보이지 않고 평생을 살던 그분이 눈을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변화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과 생명은 천지 차이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거침받아가 잠잠해진다는 것은 우리 성격이 베드로 같은 다혈질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잠잠해진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수 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화되어 포도주
10년 정도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사서 입고 다니라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냐? 그 돈이면 애들 옷을 몇 벌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신발을 사줄 수 있는데 하면서 애들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니까. 내가 그 옷을 사서 입는 것보다 아이들 사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일본 그 프로그램인데 고로상이 아주 일본 전역에 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회도 먹고 막 다 먹어요. 그걸 이제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본다고 그걸 먹으면서 막 우리 쩝쩝 맛있겠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럼 그래요. 야 아빠도 결혼 안 했으면 님이 없었으면 저렇게 먹고 다녔을 거야. 응? 그런데 너들 나가지고 내가 어디 저 온누리 온누리 여기 아시죠 여기 오리구이 온누리 오리구이를 가면요 우리가 국수만 먹고 와요. 애들 고기면 오리 한 마리 시켰어. 거기 국수 무한리필이잖아요. 그냥 다 국수만 먹고 오는 거예요. 애들 먹이느라. 너들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변화되는 거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왜 짜장면 싫어해요? 좋아하는데 애들 먹이느라고 나는 됐다. 나는 짜장면 싫다. 생선을 구워도 좋은 부분은 아이들 주고 엄마는 어디 꼬리나 뼈, 대가리, 눈알 다 먹고 그게 엄마잖아요.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 인생에 BC와 ID가 있다는 거예요. 주전과 주우가 있다는 거예요. BC,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았던 내가 주님 주인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주님 사랑에 매이고 주님 은혜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에요. 1943년에 만든 작품인데 50년 후에 영국에서 경매로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어요. 보세요 이 작품이 황소 머리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게 뭘로 만든지 아세요? 딱 봐도 뭐 같아요? 자전거 손잡이랑 자전거 안장이죠? 네 맞아요. 1943년에 버려진 자전거를 딱 보고 영감이 와서 피카소가 안장하고 손잡이를 딱 띄워가지고 성난 황소라는 이름으로 딱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에 팔렸다고요? 293억. 만약에 제가 강원동에 돌아다니는 폐 자전거를 사서 안장을 떼고 손잡이를 딱 해가지고 이거 5만원에 사실 분 계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웃고 지나가시겠죠? 근데 피카소가 이걸 만드니까 이게 얼마에 팔렸다고요? 293억짜리 세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레몬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빌레몬서를 서신서를 쓴 바울,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서신서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난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세웠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고 그는 바울의 신복이 되고 바울의 충신이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함께하고 싶지만
원주인이었던 빌레몬,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을 쓰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보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1절 말씀 보면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매여. 남편에 매이고, 부인에 매이고, 아이에 매이고, 매여 살잖아요.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매여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식사 차려주느라고 매여 살고, 어디 다니질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옥중서신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울을 만났던 천부장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는 거사라.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럼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의 의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국회의장이에요. 그의 수제자라는 것은, 바울은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는 거예요? 국회의장 되는 1순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로마 시민권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갇힌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바울은, 이라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마귀에게 매였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받아 이제는 주님 성령에 매이고 주님 사랑에 매이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이다.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아람노인이었어요.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해졌는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을 전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바울 때문에 구원받고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아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9절 시작.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런 간구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간구한다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내가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지금 바울은 60대 초반이에요. 나이가 많은 바울이요, 젊은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나. 억지로가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릎 꿇고 간구하며 제발 부탁이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주고 네가 가능하면 다시 보내줘라. 14절 말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며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니라. 17절 시작. 그럼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고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돈을 받고 도망갔어요. 노예 자신이 또 자산인데 주인의 집안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금전적인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 빚진 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보증을 해주겠다.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친필로 쓴 이 편지가 보증이다. 그것이 1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노예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친필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되 겸손하고 온유하게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교만함과 포악함은 다 사라졌어요. 주님 사랑이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 인생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의 변화입니다. 빌레몬의 변화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인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빌레몬의 아내였던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 아들이에요. 근데 왜 아내와 아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냈냐? 그 힌트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빌레몬은요 예수 만난 이후에 너무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놔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해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거기서 식사 준비 다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와 교육관 옆에 보면 최여셉 씨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무실이요. 우리 5단지 임집사님 집에서 보면요. 불이 켜졌나 안 켰나가 보여요. 근데 임집사님이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교회 불 켜졌나? 사무실 불 켜졌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연휴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조금 달려가지고 집사님 연휴인데도 일하네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밤 11시까지 불 켜져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집사님이 나중에는 성질 나가지고 좀 제발 좀 나 좀 감시하지 마요 진짜 좀. 관심 좀 꺼져요 좀. 네, 여러분
우리 집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봄 대신방을 할 때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은 참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성도하고 이렇게 너무 정신없고. 그래서 제가요 봄 대신방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집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 어려운 분들은 제가 밖에서 나와서 신방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가질까 봐. 시험 드실까 봐.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한다? 목장 모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청소해놔야 되지. 음식 준비해놔야지. 애들 오면 난장판치고 막 애들 장난감 있으면 다 만지고 책 있으면 다 꺼내보고 그럼 간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 장난감 다 망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부인, 그 아들 아피아와 아키포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식사를 하겠지만 이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수고 많이 하세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일찍 일요일에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 할 때도요.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장님들이 교회에서 설거지를 막 100인분을 설거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내놓고 어제도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양화진 갔다 온다고 휴일을 반나가고 갔다 오고 또 이번 주도 캠프 간다고 2박 3일 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실까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가 있듯이 양육이 있듯이 성도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도를 양육하고 어린 나이에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빨래하고 밥을 먹이듯이 가르치듯이 성도들의 그 헌신 위에 새로운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처럼 그렇게 스티그마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영혼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교독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는 주 예수를 사랑해. 그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 빌레몬의 헌신과 그 아내와 그 아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한 사람의 헌신이요, 한 가정의 헌신이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강교회 최남교 목사님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축인 가지고 뒷장교회 세워서 300명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 세운 송인자 전세인 집사님이 권사님이 10년 동안 적금 부어서 5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직 영혼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수고해서 크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옛날에 서울에 교회 섬길 때 그 교회는 영신교회라는 교회인데 필리핀 선교지 가면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하나씩 다 지은 거예요. 여기 누구네 가정이 세운 교회다. 누구네 가정이 세운 필리핀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교회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요 선교회에 갔는데 야 여기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세운 교회다. 또 저기는 어떤 장로님 가정이 세운 교회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또 죽기 전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빌레몬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헌신으로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너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와있죠. 7절 말씀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큰 기쁨과 위로. 왜 빌레몬 가정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으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근데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죠. 돈을 갖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노예 자신이 또 자산인데 그냥 빌레몬은 노예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아니 용서를 넘은 사랑을 해라? 형제처럼 대하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게 특별히 그라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하시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동역자로 형제로 그를 받아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원수를 사랑하라는커녕 가족도 못 사랑해요. 남편도 못 사랑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저 사람만은 용서하겠다. 저 왼수 같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만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21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줄을 이미 바울은 알았어요. 왜? 빌레몬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을 위해 내놓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나 자신을 하늘에 일하려고 그냥 던져버려요. 십자가 지금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할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2절, 11절 시작. 이전에는 아무 자료도 쓸데없는
그런 도망자였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12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는 뜻은요 원어를 보면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분신하세요 여러분? 내 분신 같은 존재. 내 심장 같은 존재. 심장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내가 한마디만 하면 10가지를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줍니다. 자, 이 서신서를 가지고 이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 서신서를 전달해줘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는 재산에 불과해요.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도망자요, 돈 갖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이게 목숨 건 순종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해요. 순종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어디까지 순종한다? 죽기까지 순종한다. 하나님의 신복이 된다. 주님의 심장이 된다. 그의 분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뭘 느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렇게 사람의 성품과 인생과 목적과 전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정말 도망자요 돈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노예를 향한 이 영혼권의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쓴 서신서잖아요. 근데 빌레몬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냥 바로 우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의 불쏘시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쓰신 서신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한 노예를 구원하기 위한 이 서신서 빌레몬서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 빌레몬서 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역사를 하냐?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그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찬양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11살 때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냥해서 무역선에 딱 태운 다음에 그들을 막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흑인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한 부족을 습격해서 그들을 총과 칼로 제압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완전히 인신매매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람을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사냥을 해서 늙고 병든 사람은 뭐 버리고 쓸만한 사람을 포획해서 배실습니다. 근데 포획하는 과정 가운데 다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배에서 오랜 항해 가운데 다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바다에 던져버려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가정 파괴범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100명을 데리고 왔다가 한 10명이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90명을 팔면 90명 중에 한 30명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짐승 취급을 받으니까 여자들은 성적인 착취를 당하니까 30%가 죽어버려요. 같은 인간인데 존 뉴턴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그가 회심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제자 중에 영국 노예 해방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참 젊은 유능한 정신이었는데 그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나도 그러면 존 뉴턴 같은 목사님이 돼야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겠다 하고 상담을 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권력과 무력으로 이렇게 흑인들을 비참하게 끌고 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짐승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 사회적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이 노예에 대한 앞장서십시오. 해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평생을 헌신해서 영국 노예 해방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금지법이 공포가 되고 노예들이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 딜레몬스 영향을 받아서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그래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 노예를 해방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진정한 평등, 진정한 사랑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무슨 백정 하였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어제 우리 아이들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갔다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막내가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은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는 왕의 신하들, 양반들 중심으로 모이던 교회인데요. 청일전쟁의 여파로 막 백성들이 전염병에 콜레라, 장티푸스에 걸려서 막 죽어가니까 이 사무엘 모어 목사님이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왕의 주치의였던 제주원의 에비슨 선교사님을 불러서 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주자고 가서 치료해줍니다. 그 중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내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의 주치의가 되는 그 훌륭한 분이 와서 나를 고쳐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럼 예수님 믿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해서 이 곤당골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출석한 날 난리가 납니다. 양반들과 관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양반, 우리가 양반인데 무슨 백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모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는 이 백정하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말하니까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곤약골 교회가 두 조금 나서 여기 백정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정들을 많이 전도했냐면 교회가 막 붕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나갔던 양반들이 세운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죠. 진정한 평등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저 서울 가는 종로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가평에 가면 승동기둥 크게.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투표하게 되는데 누가 장로가 될까요? 박성춘이 첫째 장로.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세브란스 지금 연세대학이죠. 연세대학을 나와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면 박봉출 씨가 바로 이 박성춘 씨가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바꿉니다. 노예, 백정,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어딨냐.
진정한 평등의 나라가 되는 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성품도 변화시키고 그 인생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둡던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사역을 전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이 민족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본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매우 가득 찼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음이 매우 가득 찼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파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성령의 하나님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사랑과 우리 영을 구원하셔서 크게 하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처럼 사랑과 우리 생각을 보면서 거룩한 플로팅으로 많은 영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친구가 힘든 마음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복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순종하여 우리 힘내가는 그렇게 신복 우리 살고 우리를 죽을 수 있는 주소서 신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시고 우리 가정을 전하시고 우리 자녀를 전하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전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을 구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그것을 우리의 주로 승리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있고 우리 세상을 다녀서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성령에 매여서 또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되어서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매이기도 합니다. 죄악을 사랑하면 죄악의 매이고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을 매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매이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은혜와 복음에 매여서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에 매인 우리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 주인으로 오셔서 새롭게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